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둑질에 대해서 아주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도둑질을 행하지 말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법적으로 불을 증진하고 우리 자신과 이웃의 불을 인정하고 또 보호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죠. 훔치는데 여러 모양으로 훔치죠. 직접 훔치기도 하고 강탈하기도 하고 속여서 사기쳐서 훔치기도 합니다. 합법적으로 훔치기도 합니다. 정부가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국민의 개인 재산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그것도 이제 합법적인 도둑질의 한 종류죠. 개발을 하는데 토지를 수용하는데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것들도 도둑질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큰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이제 개발 계획이나 국가적 사업 정보를 알아내서 미리 땅을 사든지 아니면 뭐 주식을 사든지 하는 그러한 일들도 도둑질인 거죠. 또 이제 통치자들이 공권력을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주신 권세인데 그리고 또 국민들이 또 그 투표해서 뽑은 그래서 얻게 된 권세인데 자신의 것인 양 함부로 사용하는 그것도 도둑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또 거짓된 시민단체들 아주 올바른 일은 하지 않고 온갖 그러한 이름만 있든지 아니면 나쁜 일을 하면서 정부 보조금을 축내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한 거짓된 잘못된 시민단체들 그러한 사람들도 나라의 돈을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방송국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공개적으로 성금을 모금하는데 그대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를 제하고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런 말은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도둑질이죠. 마치 다 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방송국에서 얼마를 제하는 거죠. 물론 그들이 그러한 뭐 방송 여러 가지 일을 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들겠지만 그러면 그렇다고 처음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한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고 도둑질을 하는 거죠. 우리는 다 전달할 줄 알고 방송국에 전달했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물질이나 땅만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나 지식이나 권리나 안전이나 이러한 것들도 도둑질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과 바다, 또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시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들은 이제 인간들 것이다. 저절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탐욕을 위해서 사용을 하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자기의 이득을 이제 취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러한 지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재능과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태어나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잖아요. 힘이 센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러한 은혜를 받아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죠. 그로 인한 혜택은 모두 자기가 다 취하죠. 그러한 것들도 일종의 도둑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둑질한 적 없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그렇게 자부할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 예수 믿은 이후로 그렇게 도둑질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별반 나아진 거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항상 의롭게 보이는 거예요. 잠언 16장에서도 우리가 우리를 보면 의롭게 본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은 것을, 고쳐야 될 것이 많은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둑질 하지 않으면 8계명을 다 지킨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도둑질 하지 않는 것은 8계명의 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8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보호하고 증진시키실 것을, 합법적으로 증진시키실 것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보호해야 될까요? 왜 합법적으로 증진시켜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보호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와 재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에 대해서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를 끼쳐서도 안 되고, 나아가서 강탈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부를 함부로 방탕하게 사치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낭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를 끼치고 그것을 강탈하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부를 증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부를 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를 증진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지 않고 불법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거짓으로, 속임으로 부를 증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악인이 번성하는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좋은 의미로 복을 주신 것 아닙니다. 그것은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행했는데도 잘 돼요. 그러면 그들이 그 악을 미워하고 버리고 돌이키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은 저주예요. 그들의 눈을 더욱더욱 어둡게 하는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악인의 형통은 부러워야 할 일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우리가 깨어서 경계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오늘날에는 이제 다른 이웃의 부와 재산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그것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특히 더한 것 같아요. 오늘날 부자들에 대해서, 재벌들에 대해서 과도한 미움과 질투, 심지어 강탈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노동, 그러한 쟁의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부자의 곳간을 털어라 란 이러한 그 곳간에 있는 돈은 내 것이다, 그러한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그러한 노동자들이 많죠.
물론 부자들이 재벌들이 항상 올바른 일을 한 것이냐? 그러지 않죠. 그러나 그럼 재벌들이 항상 잘못된 일을 한 것이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너무 일반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나 그러한 재벌들에 대한 시각이 아주 좋지 않죠. 근데 우리가 어 우리나라 상위 1%가 세금을 얼마나 내냐면 50%를 냅니다. 그러니까 전체 세금의 50%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10%, 상위 10%가 전체 한 70%, 80%를 이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한 40% 정도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상위 1%가 돈을 벌고 그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다른 나라들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세금 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 복되게 살아가는 그 부분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정말 귀족 노조들 있는데 정말 그 귀족 말 그대로 귀족입니다. 연봉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들이 상상 못할 정도의 그러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정말 자신들은 항상 소외되었고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어려운 노동자들은 노동도 노동쟁이도 못해요. 그냥 정말 하루하루 피땀 흘려가면서 그러한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노동쟁이를 해도 그렇게 먹고 살 그러한 충분한 그러한 수입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보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진짜 가난한 노동자들은 그럴 힘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 그렇게 보상되는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정말 이렇게 내가 아주 가난하고 정말 이렇게 항상 착취를 당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정말 가난하고 착취당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그래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정말 이제는 다른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들을 돌봐주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부자들을 비판하는데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정말 부자들이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월급과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면서도 자신들은 늘 가난하고 또 어떤 착취당하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벌들의 뭐 승계를 그렇게 편법 승계를 비판하면서 이제 자신들은 자신들의 자식을 자신들이 그 직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자신들의 자식을 이렇게 그 회사에 취직을 시켜 주면서 무엇가 잘못됐냐라고 그렇게 아주 뻔뻔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재벌의 탐욕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탐욕은 비판하지 않는 일들 이제는 고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재산만 인정하고 기뻐하고 증진시켜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기뻐하고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증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살아야 나도 잘 사는 것입니다. 그 재벌의 곳간을 털어서 우리가 다 나눠 가지면 그거 다 얼마나 뭐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쓰겠습니까? 그 금방 없어지겠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 서로 간에 뺏고 빼앗기는 그러한 참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부를 우리가 이렇게 축적해서는 안 되고 합법적으로 열심히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함으로 인해서 부를 이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부가 건전하고 또 우리 모두가 잘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아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또 증진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뭐 재벌이든 그 사람이 부자든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에 대해서 인정하고 기뻐하고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부를 증진시켜야 되죠. 우리가 적합한 올바른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근검절약해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소득을 제때 지급해야 되죠. 그래야 그들이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고 또 그것으로 그들의 부를 증진시킬 수 있겠죠.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과도한 임금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 받아야 만족하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이제 또 물가가 상승하는 것에 비례해서 적절하게 임금 상승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도하게 요구하게 되면 이제 모두가 죽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처지에 맞게 수준에 맞게 적절한 그러한 임금을 요구하고 그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와 재산을 얻고 증진시키는 것을 죄악시하는 금욕주의가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죠.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에 물든 잘못된 주장입니다. 성경은 둘 다 그렇게 가난해야 된다, 가난해야만 된다, 부자여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또 감사함으로 누리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고 또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합법적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부를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내가 가진 것,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것들을 보호하고 또 내 부든 다른 사람의 부든 이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기뻐하고 또 나도 합법적으로 부를 증진시키고 다른 사람도 합법적으로 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8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이 물질에 대해서 또 유형, 무형의 재산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될지 또 이웃을 도와야 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감사히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감사함으로 누리고 또 그것을 합법적으로 잘 증진시키는 복된 삶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